오늘 설교 제목은 창조를 보면 모든 것이 보인다이고요. 이제 통독의 첫 책인 창세기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하면서 장로 임직을 위해서 훈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999년인 것 같은데 LA였고요. 그때 이제 두 분이 장로로 피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직 훈련을 저랑 이렇게 받아가는데 임직 훈련하는 게 첫 담임 목회하는 목사에게는 즐겁더라고요. 두 장로 후보들이 참 신실했는데 거의 훈련을 마쳐갈 무렵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경 구절 중에 어떤 구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분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신앙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동의가 됐어요. 다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깊은 세계가 신앙에 많이 있죠. 그러나 신앙의 중요한 기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갖추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창조의 신앙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진화의 원리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창조의 신앙을 믿지 않습니까? 창조의 신앙을 믿을 수 있는 원리는 이 본문이 성경의 첫 장 첫 절이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창조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고백적인 신앙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두 번째 절로 가보시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경을 보시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좀 어렵죠?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빛 창조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게 첫째 날 창조가 끝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조는 며칠 동안 진행이 될까요? 7일 동안 진행이 되죠. 7일 동안 진행되었던 창조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보시면 빛을 만드셨죠. 이 빛을 통해서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이 나뉘었습니다. 구별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날 가보시면요, 궁창이라 그러죠.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늘 위와 하늘 아래가 분리됐다는 겁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를 나누셨습니다. 세 번째 날 가보니까 세 번째 날에는 하늘 아래에 물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모이니까 물 모이는 곳이 바다가 되고 물이 없는 곳이 육지가 됐고 육지에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동물보다 식물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가면요, 첫째 날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빛을 만드신 것과 연관되어서 해, 달, 별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 가면 이제 그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섯째 날 가니까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안식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더 물으신 게 아니고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던 겁니다. 안식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내일까지 여러분이 이 순서를 다 외우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조할 때 첫날 뭐 만드셨죠? 빛. 여섯째 날 사람, 짐승과 사람인데 짐승 빼고 사람 만드셨어요.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 요거는 기억해 주셔요. 7개 중에 3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이 빛의 의미는 제가 좀 이따 더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작년 말씀이었어요. 창조에 있어서 인간을 강조하고 인간의 초점을 맞추는 건 당연한데, 올해는 할 수 없이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말씀드려요. 이게 같이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다시 안식을 회복하냐예요. 안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안식이 마지막 날에 만드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요지는 창조의 신앙을 갖자. 여러분이 창조의 신앙을 갖도록, 확인하도록 다시 한번 내가 창조의 신앙을 믿는 자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가 마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조를 알면요, 많은 게 보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알면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성경에 3가지 봉우리가 있어요. 첫째 봉우리가 창조입니다. 두 번째 봉우리가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재창조. 하나님의 창조한 게 인간이 망가뜨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는 재창조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이 뭐예요? 안식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계시록 19, 20, 21, 22장 이렇게 4장을 같이 보시면 성경 전체가 다 틀이 잡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창조의 신앙을 가진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실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빛에 나에게 비추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마지막이 뭐예요? 안식입니다. 마지막이 좋은 겁니다. 새하늘 새 땅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무조건 좋습니다.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다만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통도 꼭 하십시오. 한 영혼을 주기로 이것도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이 너무 좋아요. 새하늘과 새 땅, 안식. 이게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알게 되는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복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을 믿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깊은 시련과 어두움이 찾아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질문을 다 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계신가라는 질문 안 해보셨어요? 그럼 이런 질문은 혹시, 아니 질문이 아니라 의심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나? 이런 의심 안 가져보셨어요? 대단히 훌륭하시네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고통이 깊어지고 인내해야 될 시간이 많아지고 내 용량이 적어지면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의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면 창조의 신앙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이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창조를 믿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걸요 조금 더 늘려볼게요.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 창조를 믿는 신앙이 어떻게 성경 안에서 성경의 주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길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쭉 선포해 주시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세 덩어리로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통독하는데 구약 성경이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알고 읽어야 될 부분이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대표하는 얘기고요. 실제로 오경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모세가 쓴 5권의 책 넘어서서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여기까지 이제 역사까지. 그래서 모세 오경과 역사서를 다 총괄하는 얘기고요. 시편이라는 것은 지혜서 5권이죠.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저럼 다 읽게 될 거죠. 요거를 묶어서 시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선지서는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성경이 많죠. 자, 오경에서는요, 창조의 신앙을 유일한 하나님 신앙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거 믿으시죠? 네, 중요합니다. 이게 창조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받아들입니다. 시편, 지혜서에 가면요, 이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서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께로 주저없이 돌아오라. 이게 창조의 신앙이 성경 안에서 발전되는 모습입니다. 신약으로 가면, 제가 정리하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창조의 세계의 강력함이 예수님 안에 나타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창조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강력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강력함.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주권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창조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절대주권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오늘 두 번째로 창조의 신앙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공허함에서 꽉 채워짐을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털썩 다 얹혀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아무 공로가 없어도, 내가 행한 바 가진 바가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위에 내 인생을 얹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되신 분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신 아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걸 철학적으로 가면 답이 없어요. 근데 신앙 고백적으로 가면 좀 전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2절을 꼼꼼히 보겠습니다. 2절,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 혼돈과 공허의 모습을 다음에 표현하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느 주석가, 제가 창세기 주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주석이 2권 있는데 그중 한 권의 저자가 해밀턴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의 창세기 주석에 보면 이 기품이라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그 잡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당시에 옛날이니까 뭐 자연 같은 거 믿는 이런 신일 수 있잖아요. 기품이라는 신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럴 법도 해요. 어쨌든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흑암, 좋지 않은 거죠. 혼돈과 공허를 표시하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를 상징하는 흑암이
기품이라는 더 안 좋은 것 위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림으로. 과학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셔야 돼요. 근데 그 반대쪽에 수면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수면은 역시 기품하고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품이 별로 안 좋은 거듯이 수면도 혼동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마귀 들린 자를 내쫓았죠. 기억하세요? 네. 군대 마귀 들린 자를 내쫓을 때 그 마귀들이 나가서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이 돼지떼가 2,000마리였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달려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바다로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바다가 혼돈의 장소예요. 그래서 혼돈의 장소에 마귀들이 그 밑으로 그냥 묻히는 이런 장면이 그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연출되어 있는 겁니다. 수면 위에, 혼돈 위에 이 혼돈을 다스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다소 좀 모호한 면이 있었지만 이게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혼돈에서 질서로 옮겨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 상태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을 반드시 질서로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질서가 깨져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는 새하늘 새땅, 이 땅 안에서도, 이 세계 안에서도 그 질서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의 내면 안에 무질서가 있는 것을 창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내면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성도들은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창조의 하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내면의 질서가 굳건히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3절 집중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계속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여기까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조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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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날에 심히 좋았더라. 아시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현상도 있어요. 첫날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특정 대상이에요. 빛이라고 나와요. 둘째 날부터는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그러니까 그날, 둘째 날 하신 일 자체 전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첫째 날만은 빛과 어둠을 분리시켰거든요. 근데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것 붙들고 묵상을 오래 했습니다. 왜 첫째 날만 빛일까? 이 빛이 신령한 빛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거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이.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비쳤던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빛이에요. 특별한 빛. 이 특별한 빛이 비춰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특별한 빛에 대해서 정말 깊게 깨달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한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막도 있겠지만 이제 성경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창세기는 안 볼 겁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가면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같이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죠? 그 말씀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알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또 다른 인격인 거야. 근데 이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그 다음 절 보시면요,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도 있었구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인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나니 예수님이 모든 창조에 관여하셨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뭐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살펴본 거예요. 창조 때 있었던 첫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그 빛에 쏟아놓은, 제 결론, 신령한 빛입니다. 여러분, 태양빛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잖아요. 이 빛이 없이, 태양빛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빛이 없으면 전기를 켜고요, 빛이 없어서 열이 안 날 때는 뭐 또 우리 이게 에너지로 이렇게 또 따뜻한 온기도 만들고 그래서 살지만, 인간이 태양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존했겠어요? 색도 빛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색이 주는 아름다움, 이런 아름다움도 태양이 없었으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 태양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창조 때 생긴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무너진 질서가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가 없던 혼돈, 그러니까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놀라운 역사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생명은 우리를 소생케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룬다. 믿어지실까요? 창조를 보면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창조를 볼 때,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볼 때, 그 다음에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죄지어 망가지고 세상이 오염돼서 망가졌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새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창조의 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우리가 소생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새 창조물이 되어지는 그 힘이 어떤 건지를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여기까지 아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를 보면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 뒤에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을,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이 금지 구역이 됐는데, 그 에덴 동산이 계시록 맨 마지막에 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창조의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 절대 신앙,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신앙, 이게 창조의 신앙이었고요, 그 안에 혼동, 공허, 흑암, 기품, 수면, 이런 것 위를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것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하는 이유도 고백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못 쫓아갈 것 같아서 제가 못하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해요.
얼마나 이 심지가 굳은 줄 모르죠. 그러면서도 영성 감수성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가요, 정말 완전히 좌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레미야의 그런 좌절을 보면서 믿어지지 않았어요. 야, 이분은 정말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꿋꿋할 것 같았는데, 그런 예레미야가 완전히 영적으로 꼬꾸라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8절인데 먼저 이제 9절 보고 들어갑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 이 슬픔을 당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북금을 당하냐, 난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러면서 사실 괄호 열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책임도 못 지실 거면서. 괄호 닫고. 요즘 애들이 부모님한테 그런대죠. 책임도 못 지고 왜 낳냐고. 예레미야가 그러고 있어요. 이건 뭐냐? 깊은 영적인 침체입니다. 이때 아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심도 했을지 몰라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는구나 의심은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알고 계시죠? 사방이 다 둘러싸여도 열린 곳이 있다. 어디가 열렸습니까? 위가 열렸죠. 참 지혜로워요. 사방이 다 둘러싸여도 위 열린 거, 하나님 보면 된다. 이 신앙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되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허다한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우물 속에 던져졌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 예레미야가 실망 가운데 하는 얘기인데, 우물에 던져진 건 뭐냐면 다수훌이라는 이제 경쟁자,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자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우물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며칠을 예레미야가 고생하면서 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우물 속에 던져지고 뚜껑까지 탁 닫혔어. 그럼 위도 닫힌 거예요. 위도 닫힐 때도 있어요. 정말 인생에 그런 때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계실지 몰라요. 이때 여러분, 창조의 믿음, 창조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혼돈과 공허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이 가득 찬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힘, 창조의 역사,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아멘. 이게 절대 주권의 신앙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빛으로 역사하세요. 세상의 빛은 못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빛은, 창조 때 있는 빛은 뚫고 못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없어요. 어디나 그 빛은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딱 하나, 내가 고집스럽게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한, 그 빛은 어떤 곳에도 비춰질 수, 이게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안에 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빛이 비추어지는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신앙을 믿을 때 이 생명의 빛의 역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이 빛은 어디나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도 이 빛의 역사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빛이 치유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이 빛이에요. 이 빛.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오는 그 빛이에요. 그 빛이 비춰질 때 회복의 역사가, 무에서 유가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회복의 역사가 이 빛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라는 겁니다. 이 빛이 어디나 비출 수 있다면 북한 땅에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도 이 빛은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려고 그럴 때요, 도대체 전도 안 될 것 같은 영혼을 위해서 도전해 보실 분들은 이렇게 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그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할 때요, 이 말씀 붙들고 이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저 어두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저 영혼, 저 장소에도 비추어지기를 소망해 보십시오. 이게 전도를 여는 힘이며 선교를 여는 문입니다.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든든히 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